2021년 1월 13일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죄악 가운데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삶으로 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대면하고 있죠. 이 바울은 칭의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았죠.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말하며,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으로의 믿음은 오실 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부모와 함께 갔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그런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즉 믿음은 메시아를 언약대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확정되어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완성이고 종결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곧 믿음입니다. 이신득이 사상에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바울이 철저한 복음 신학, 이 신학이야말로 성경 전체에 넘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에서 나오는 의를 설명함에 있어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하박국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증거하고 있죠. 원래 의는 율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할 당시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곧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에서 출발함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곧 의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사역의 반열이 유다 지파에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된 대제사장이 아니시라 율법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서열을 따라 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 아브라함이 받은 의에 근거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의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어진다는 증거를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이 바로 이 의에 근거하는 것. 그런데 이 의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얻을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받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의인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인이란 율법적인 의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관념에서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혼돈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착하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함의 행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된 사람 보면은 같은 교인인데도 아이고 저게 어떻게 천국 가? 행위로는 못 갑니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책임 같은 것, 그 의무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때문에, 자선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도덕적 관념에서의 부르는 명칭이 의가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생명, 곧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율법은 인간에게 사실은 저주일 뿐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그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믿음의 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온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이 말씀은 의인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땅을, 많은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도 달라고 다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돈으로 산 것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했으면 이 땅 저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막 사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보았던 것이죠. 하늘의 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싸우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웅다웅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의 속죄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나를 믿는 자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현곡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과 치료하심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